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세월이 거듭될수록 많은 백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많이 번성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히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혹 적국과 이 히브리 민족이 서로 연합하여서 애굽을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산파를 부르지 않습니까? 산파를 불러서 이 딸이면은 살려주지만은 아들이면은 죽이라는 그런 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무거운 이 고역을 시키면서 감독들을 백성들 위에 세워서 고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난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번성하였다, 더 생육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생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새 왕, 이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린 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가정 속에 딸이면 살려주지만은 아들이면은 다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명을 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앞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남자는 누굽니까? 아므람이지요. 그리고 한 레위 여자에게 라는데, 이 여자는요, 요게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임신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도 이 아론의 형이 있었고요, 또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 요게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이미 왕의 명령이 있어서 딸이면 살 수 있지만 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 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출산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50%의 확률은 있지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의학이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은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출산해 봐야 합니다. 뭐 배 모양을 봐도 모르고요,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 봐야지 이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요게벳, 아므람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50%의 확률이 있지만은 혹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딸이면 살겠지만은 아들이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 속에, 이 가정 속에 한 아기 모세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참 이 아므람과 요게벳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족 중에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왜 이 어려운 때에 임신을 해서 이런 고난, 이런 고민을, 이런 근심을 안고 살아가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온할 때, 좋은 때에 좀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왕의 명이 그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지지, 왜 이 어려운 때에 아기를 잉태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초래하냐고 그런 핀잔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게벳은 임신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출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근 한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9년부터 월간 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2028년이 되면은, 지금은 저출산 시대지만 2028년이 되면은 인구 절벽 시대로 우리나라가 접어들게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한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8년이면은 6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은 저출산이지만은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한 달 사망자 그리고 출생자 보니까요, 지난 11월에 국내 출생아 수는 19,8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요 28,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몇 명이 감소했냐면, 지난 11월 한 달에 8,6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별거 안 것처럼 보이죠. 뭐 한 달에 8,600명.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더 심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거 단순합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으면은, 출생하는 아기보다 사망하시는 분이 더, 출생하는 아기가 더 적으면요, 그건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영토, 국가를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지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소인 국민이 갈수록 이제 가파르게 줄어들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가가 이미 전부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여러 단체들이 힘쓰고 있지만, 이게 참 쉽게 잘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 양육하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더라고요. 양육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직장 다니는 아내는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난 뒤에 경력이 단절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 어떤 분은 보니까 출산하면은 몸매가 망가지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다는 그런 분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다양한 거예요. 출산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임신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까지 해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기를 임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떻게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부들, 저도 여러 부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된다면 참 안타깝지요.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갖지 않는 것,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딩크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딩크, DANK와 한자 족 같은 합성어인데요. 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이라 그럽니다. 이 수입은 2배입니다. 맞벌이 하니까 수입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녀를 우리는 두지 말자. 그렇게 약속하고 그냥 단 둘이서 부부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 그럽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자녀 출산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어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요게벳 시대만큼은 그래도 쉽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면 살 수 있지만 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된다. 죽인다. 그러면은 누가 아기를 갖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지요.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아기가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므람, 요게벳 이 부부는요, 참 어려울 때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때에 아기 모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 아들이면 어떡할까? 뭐 이런저런 많은 고민 속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요게벳의 이 모습, 모세를 출산하고 난 뒤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 모세를 바라봅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게 보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히브리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 잘생긴 것, 이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이것은 좋다, 선하다, 그리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얼굴이 그냥 잘생긴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또 보다, 보는, 이런 뜻, 이 히브리어로 와테레라 그러는데 이것도요, 생각하다, 깨닫다,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토브와 이 와테르라는 이런 두 단어를 히브리어를 합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봅니다. 젖을 물리면서 아기를 보는데 보니까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아기가 왜 태어났을까? 좋은 때 태어나지 왜 이 어려운 때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런 근심과 그런 고민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혹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딸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요게벳은요, 아므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로운 존귀한 자녀를, 이 생명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지금 그것을 요게벳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요게벳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들을, 이 어려운 때에 태어난 이 아들을, 이 생명을 어떻게 쓰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좋지요. 혹 내가 바라는 것대로 부모의 부응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 이 생명,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기를 우리 모든 부모는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좀 자녀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좋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만족도 아니고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자녀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용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배롭게 들어서 쓰시리라.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게벳은 갈대 상자 안에 아들을 넣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2절 끝에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에 눈여겨 보이는 말씀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품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무엇을 합니까?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이 아들을 포기합니까? 그냥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나일강에 던지는 것 대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들 모세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던진 것이 아니라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갈대를 가지고 이 상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방수처리를 합니다.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기를 넣고 물에 띄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상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여기에 테바가 나오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여기 두 군데 쓰이는 거예요. 방주 테바, 오늘 말씀에 갈대 상자, 이 상자도 테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약한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운 게 아닙니다.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요, 연약한 상자를 띄운 게 아니라, 쉽게 부서지는 상자를 띄운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안에 아들을 넣고요, 이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그 뒤에 이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요, 이 상자가 보통 평범한 상자가 아니라 방주 테바라는 것을 안 이상, 이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세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테바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그 방주, 홍수와 수많은 비 속에서도 그 가족을 구원했던 그 방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 방주, 그것을 만들어서 띄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또 조부모님이 만드셔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테바입니다. 테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테바, 이 방주 안에, 상자 안에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센 풍파, 이 파도 그냥 던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테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바다에 파도에 던져지게 되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 이 방주를 준비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아가 가족들을 방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노아처럼, 요게벳처럼, 아므람처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학교가, 우리 통합적 교회도 없는 교회가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50%, 60%. 10교회 중에 이미 5에서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과는 있지만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년, 15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 숫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이 기독 학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주일날 교회 예배와 학원 과외가 겹치면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물론 부모의 신앙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이 좀 없는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 질문의 40.8%는요 교회에 그래도 보내겠다. 주일날 학원 과외 보내지 않고 교회 보내겠다. 4명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39.4%는 간섭하지 않고 자녀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답했고요. 또 19.8%는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학원, 과외 보냈다가 다음에 또 교회 오면 되니까 급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학원 보내겠다는 거죠. 과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하고 겹치게 되면 10명 중에 부모 10명 중에요 4명 정도가 그래도 교회 보내겠다 그랬고 6명 정도는 자녀에게 맡기든지 자녀가 선택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학원으로 과외로 보내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안 믿는 분도 아니라 기독 학부모인데 부모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6분 정도 되는 분들은 지금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주 태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시기 다 놓치고 나면은 자녀가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관이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유년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녔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 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을 때 그래도 혹 곁길로 세상으로 갔다가도 어려움 당하고 또 시련, 고난 당하게 되면은 그래도 유년주일학교 때 교회 갔던 그 행복감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다시 주님을 찾고요. 다시 재등록을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세대고 여러 세상 모든 기업과 모든 기관들도 공동체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요게벳이 태바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아기 모세를 아들을 넣었던 것처럼 두었던 것처럼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노력하시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중요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주님께서 보배롭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후손, 그런 귀한 자녀. 어린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어버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품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첫째는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게벳과 같은, 아므람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자녀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첫째는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지 후손을, 자녀를 세울 수가 있고 건질 수가 있고 태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녀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모든 자녀가 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바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복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게벳과 같은, 아므람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때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쓰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석 달을 숨깁니다. 또 하나님 태바 상자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아들 모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혹 주님 밖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태바 안으로, 방주 안으로,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심령도 빠져들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부모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어버이로, 하나님의 조부모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옵소서. 아므람과 같은, 요게벳과 같은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코 자녀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쓰실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만 성공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열방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태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거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후손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다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